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사사기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입니다. 384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되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사사기 마지막까지 삼손 사사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사기 12장까지 나누었고 이제 마지막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가 삼손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하기 전에 먼저 사사기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부터 좀 잠깐 살펴보면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이제 사사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을 시점으로 보면 애굽에서 나온 세대가 출애굽 1세대지요. 그리고 그들이 죽고 이제 2세대가 나오게 됩니다. 그 2세대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세대는 바로 출애굽 2세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세대가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도 죽지요. 그리고 이제 사사 시대에 등장하는 세대는 바로 출애굽 3세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타락하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바로 된 것을 성경이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었지요.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은 이렇게 다른 세대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출애굽부터 보면 1세대가 이제 애굽에서 나왔지요. 나와가지고 사사시대까지 되는까지 기간이 약 80년 기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80년 그 기간 안에 그들은 애굽에서 10가지 하나님의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또 놀라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경험했지요.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 경험을 그들이 했지요. 물론 3세대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바로 아버지 세대가, 할아버지 세대가 경험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바로 타락해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폐역하고 부패한 자들이 되어버리는 것을 바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복음이 들어온 지가 1884년도에 이제 언도우드 선교사님이 이제 인천항에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이 2024년이니까 약 140년 정도 되겠죠.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참 사사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너무 많이 닮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은 부패하고 또 패역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부패했고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가를 사사시대를 통해서 또 우리 한국 교회의 140년의 선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의 삶의 소원을 우리에게 두면 안 되고 하나님께 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구원하지만 그들은 또 사사시대 안에서 이렇게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패역하지만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또 패역하고 구원해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죠. 그래도 또 패역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또 낙심치 아니하고 여전하게 구원의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 소망은 뭡니까? 우리 자신이 각성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소망은 뭡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성하고 저와 여러분이 각오하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가는 변화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소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 베풀고 계신다는 바로 하나님이 바로 소망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정신 차리고 엄마가 정신 차리고 자식들이 그냥 정신 차린 것이 여러분 가정의 소망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린 아버지도요, 얼마 가지 않아서 또 혼미해질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정신 차린 자식이 또 사고 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도와 같지요, 바다와 같지요. 어느 날에는 잔잔하지만 어느 날에는 폭풍이 일어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가정을 여러분 기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여러분 두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이야기가 지금 계속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며 또 이 지구촌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소망이 뭐냐?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가정의 소망이 뭐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소망이 뭐냐? 포기하지 않고 낙심치 않고 여전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개인의 인생의 소망이 뭔가? 그러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는 지혜로운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삼손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가는데, 삼손 이야기를 이해할 때 먼저 어떤 배경에서 삼손 이야기가 시작되는지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죠. 삼손 앞에 사사가 연달아서 4명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사의 삼손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압돈이죠. 그러니까 12장에 보면 나오는데, 압돈이 나오고 그 앞에가 입산이 그 앞에 엘론이 나오고 그 앞에 입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입다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4명의 사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4명의 사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없는 것이 뭐냐면 바로 태평이 없었습니다.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사들, 그러니까 최초의 사사가 온니엘이잖아요. 온니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 받잖아요. 그리고 온니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에 뭐가 있었냐면 평안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3장 11절입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니스의 아들 운니엘이 죽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운니엘이 다스릴 때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에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30절입니다.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보라가 사사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5장 3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온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돈듬 같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이 사사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8장 28절입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에 사는 날 동안 40년에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니엘이 또 에훗이 드보라가 기드온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는 평온과 평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입다로부터 삼손이 나기 전까지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는 뭐가 없냐면 평온과 태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2장 7절 입다가 이스라엘 다스릴 때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기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기르앗 한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렇게 기간은 나와요. 그런데 평온이나 태평했다 이 말은 안 나와요. 그냥 그가 죽었다,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 뒤에 나오는 입선이나 엘론이나 압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몇 년간 다스렸고 그냥 죽었다, 어느 곳에 장사됐다, 이렇게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이스라엘 나라에는 입다로부터 시작된 사사가 통치할 때에는 태평이 없었을까요? 평온이 이스라엘에 없었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패역함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했잖아요. 이제 구원을 했는데 하나님의 구원 속에 들어가 보호받는 인생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과 상관없이 여전하게 그들은 바로 패역한 인생,
그들이 살았다는 것, 부패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적인 예로 사사기 15장 11절 삼손이 이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일어났던 한 예를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이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라고 돼 있어요.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사건은 여러분도 잘 아는 사건이에요. 삼손이 이 사사지만 이제 다음에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사사지만 나실인처럼 안 살았어요. 그래갖고 블레셋 여인을 사랑해갖고 블레셋 여인한테 장가 가기 위해서 그 집에 찾아가가지고 이제 장인의 허락을 맡아가지고 그 집에 이제 장가를 이제 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에 이 블레셋 장인이 딸을요 자기 블레셋 그 지파 족속한테 시집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삼손이 완전 열받아 버린 거죠. 열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우 300마리를 잡습니다. 참 대단해요. 아무튼 어떻게 여우 300마리를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다 꼬리를 다 묶죠. 2마리씩 꼬리를 이렇게 묶어요. 묶어가지고 그 꼬리에다가 뭐래요? 불 붙여버려요. 그래갖고는 어떻게 밀밭을 이제 여우가 뜨거우니까 밀밭을 이제 달려가는 거죠. 근데 추수 때였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밀밭이 다 타버립니다. 그리고는 삼손이 만나는 블레셋 사람들마다 다 죽여버리는 것이죠. 당시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식민지 삼아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영웅이다. 우리를 괴롭히는 저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고 온수를 갚았다. 블레셋을 온수로 갚은 다윗 만세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보니까 다윗이 에담 바이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까지 찾아왔는데 몇 명이 찾아왔다고요? 3,000명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하고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삼손을 묶어가지고 블레셋에다가 바칩니다. 이 일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냈잖아요, 삼손이.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패역했던지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이 자기들한테는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평안을 그들이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자기들을 억압하다면 앞에 있었던 그 사사들이 나타났을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뭐 미디안의 속박 아래 있고 뭐 에돔의 지배 아래 있으면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못 살겠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삼손이 사사로 등장할 때 입다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패역하게 되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이 가져다주는 평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바로 이방 민족이 주는 평안을 더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지배해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 좀 구해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이방 민족에게 밟히며 이방 민족이 주는 것을 먹고 살아감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하고 부르짖었는데 이들이 이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블레셋 밑에서 블레셋이 주는 그 풍요, 블레셋이 주는 문화, 블레셋이 행하는 모든 종교 의식, 그것을 평안하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자기들을 구원해 주자. 왜 우리를 구원해 주냐 이거예요. 우리는 블레셋이 좋은데, 네가 우리를 블레셋의 좋은 날을 깨버리고 블레셋이 우리를 이제 괴롭히게 되었으니까 너 잡아다가 우리는 너를 블레셋에 바쳐버릴 거야. 지금 이렇게 하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돼버렸다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그리스도인들이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땅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땅의 것으로 만족하고 땅의 것으로 안주하고 또 땅의 것을 추구하고, 이게 그리스도인 아니죠. 만약에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에 안주하고 또 땅의 것에 만족하는 삶을 설령 살았다고 할지라도 얼마 가지 않아서 이게 헛된 것이구나, 예수 믿는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는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야지, 하나님 것을 나는 구하며 살아야지, 주님 내가 세상 것을 추구하고 살았더니 이게 헛된 줄 알았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것을 내가 구합니다. 세상 것이 헛된 것이라는 걸 알았사오니 주여 하늘의 것으로 나를 좀 채워주세요. 나를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세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을 내가 움켜쥐고 살았을 때 그 허망함을 내가 아오니 이제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것으로 나를 채워주셔서 영원한 만족을 나로 얻게 해주세요.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그냥 이제는 그냥 그런 허망한 세상에 허망하다는 것마저도 잊어먹어 버리고 그냥 마냥 세상 것이 좋아요. 그래서 세상 것을 소유한 것에 대한 안정감, 또 세상 것을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감, 세상 것을 더 얻고자 하는 그런 욕망,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구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하나님께 신령한 것을 구하는 삶을 바로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우리 모습 아닌가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지금 삼손이 사사가 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영적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런 시대에 이제 삼손이 바로 사사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로 삼손 이야기를 시작할 때 13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31장을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도 사사시대 앞에서도 계속해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었어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배경하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이 표현이 앞에서 악을 행한 것보다 더 강도 높은 악을 행했다는 것을 품고 있어요.
그건 어떤 거냐면 단순하게 죄를 지었다, 이 정도의 악을 행했다는 표현이 아니라, 이 목전이라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남편 앞에서 아내가 보란 듯이 다른 남편과 간음했다는 뜻을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거나 안정감을 추구하거나 또 만족을 얻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만족을 얻고 행복을 얻으려고 하고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바로 상태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바로 표현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삼손이 사사가 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온과 태평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주는 바로 평온과 태평이 바로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평온과 이 태평이라는 말은 이제 좀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말씀드리면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안식을 지금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쉼이잖아요. 쉼은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게 단순하게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안식이 아니죠. 쉼이 아니죠. 쉼은 뭐냐면 사랑하는 이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관계죠. 관계 속에,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거, 이게 바로 안식입니다. 쉼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안식하죠. 왜 안식입니까? 주님과의 만남에 집중하는 날이니까. 주님과 만나는 날이니까. 그래서 예배가 안식이죠. 예배는 이 노동이 아닙니다. 예배는 안식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거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과의 만남을 통해서 헛된 안식, 죽은 안식을 바로 그들은 취하면서도 그것에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만족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이름을 등장시켜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표현합니다. 2절입니다.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라고 돼 있죠. 여기에 보면 한 사람 이름이 등장해요. 이름이 뭐예요? 노아인데 앞에가 뭐가 있어요? 마노아예요. 여러분, 노아라는 뜻은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가 붙어버리니까 부정이 돼갖고 안식이에요. 성이 안식이고 노아다 안식이다 이 말이 아니고 안식하지 못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노아라는 이름을 통해서 지금 삼손이 사사로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상태가 뭐냐? 거짓 안식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안식이 아닌데 안식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버린 안식을 하고 있는 거죠. 죽어버린 안식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강주시에서 가장 여러분 안식을 잘하고 있는 분들이 어디가 있어요? 망울동에 있죠. 영락공원에 있죠. 그냥 죽어 있으니까. 산자인 저와 여러분은 안식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마노아라는 의미는 죽은 안식이에요. 죽은 안식. 이게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 이 마노아라는 사람이 죽은 안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의 아내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요. 출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다면, 곧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면 그 관계 속에서 반드시 뭐가 맺어지죠? 생명이 맺어져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안식이라는 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 안식이에요. 생명의 주님하고 딱 붙어 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니까 그 가지에 뭐가 생기는 게 당연합니까? 열매가 맺는 게 당연하지요. 그런데요, 죽은 나무인 블레셋에 가지가 딱 붙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분명히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분명한데, 여러분, 죽은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거기에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노아라는 남편, 이 죽은 나무에 붙어 있는 이스라엘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이 죽은 나무인 블레셋, 바로 생명을 공급할 수 없는 블레셋, 참된 소망을 공급할 수 없는 블레셋에 딱 붙어가지고 아이고 좋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아내가, 그의 삶이 바로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이건 곧 뭘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의 지금 상태를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폭로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우리도 지금 그 죽어버린 나무에 붙어가지고 안식하고 있다 이러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영원하지 않는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것에, 여러분이 죽을 때 가져가지 못하는 것에, 우리가 천국 갈 때에 여러분 그 전혀 가져갈 수 없는 그것에 우리가 붙어 있고 그것을 소유했다고, 나는 성공했어, 나는 지금 행복해, 나는 부자야, 나는 만족해,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혹시 이러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출산하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인태치 못하는 바로 인생이라는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을 낳지 못한다. 그것은 창세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의 저주지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저한 현상이죠. 창세기 20장에 보면 그 아비멜렉이 나오잖아요. 이 아비멜렉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이 아니고 왕의 호칭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그 권력자를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이 당시 가나안 땅의 왕은 이름이 아비멜렉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그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또 쳤잖아요. 사라를 또 누이라고. 뭐 창세기 그 13장에도 12장 밑에도 그러지만 여기 20장에도 또 두 번이나 그렇게 하지요. 그것 때문에 이제 아비멜렉의 집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데 그 하나님이 그 가문을 저주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버려 둬버렸다는 거예요. 상관하지 않았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 집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태문이 다 닫혀버렸어요. 태문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아이를 갖지 못했다 이런 표현은 바로 하나님이 외면해 버렸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다시 아비멜렉의 집에 태문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3편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바로 그 태가 열려 생명이 나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라고 말하고 있죠. 이사야 66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신케 하였은즉 해상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상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갖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여겨주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돌아보신 까닭에, 하나님이 바로 역사하신 까닭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그 임신했다, 이것은 구원이 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한 상징적인 바로 행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사기에서 마노아가 거짓 헛된 것에서 안식을 구할 때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다, 이걸 통해서 바로 보여주시려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없는 데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데는 생명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해서 오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돌아보심이죠.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시대에 이 삼손이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뭐냐? 그들은 하나님 앞에 패역한 짓을 합니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구해주라고도 안 해요. 그 앞에 사사가 등장할 때는 하나님 앞에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라도 합니다. 그런데 삼손 때는 기도도 안 해요. 그리고는 그냥 블레셋과 간음을 함으로 그것에 안식하고 그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삼손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 갖고 구원 옵니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걸 보여줘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느냐? 에베소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우리는요, 세상 풍속을 쫓아다니고 그 세상 풍속에 만족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아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구원이라는 것도 몰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영생이라는 것도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갖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삼손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다른 사사들도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서 사사를 세우지만 사사시기의 마지막 삼손이 등장할 때에는 바로 뭘 보여주고 있냐면 더 분명하게 구원이 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삼손은, 이 삼손이라는 뜻이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해라는 뜻이거든요.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예수님을 예표할 때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장 16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생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사들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더 분명하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역할로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의 출생부터 그것을 보여주셔요. 임신하지 못하는 그 여인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듯이 바로 임신하지 못하는 바로 여인에게서
바로 삼손이 바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구원이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태어나는데 뭘로 태어납니까? 나시린으로 태어납니다. 나시린. 그래서 나시린은 뭐 하면 안 됩니까? 여기 4절에 보면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시린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제물.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 안에서 해석하면 대속제물이라는 뜻입니다. 대속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은 다른 사람 대신 드려지는 자예요. 드려지는 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죄지면 안 돼요. 죄지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술 먹고 살고 여러분 그냥 머리를 삭도 안 되지요. 머리 예쁘게 이렇게 하고 살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즐기고 살고 멋내고 살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 결국 어때요? 죽어버려요. 이게 세상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시린은요 하면 안 돼요. 나시린은요 즐기고 인생 살면 안 돼요. 왜요? 즐기고 사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니까. 멋내고 사는 사람을 대신해서 드려져야 되니까 멋내고 살면 안 돼. 결국 죽어버리는 사람들이니까 나시린은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 죽음을 가까이 하면 안 돼. 죽은 자를 대신해서 드려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시린은 독주를 안 마시는 이유는 바로 즐기는 자들을 대신해서 드려져야 되고 멋내는 자를 대신해서 드려져야 되고 죽을 자들을 대신해서 드려지는 자기 때문에 나시린은 독주 먹으면 안 되고 머리에 삭도되면 안 되고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물론 나중에 여러분 그 삼손을 보시면 완전 나시린의 인생을 안 살죠. 아주 개판으로 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그 삼손은 실패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치 않지요. 이걸 이제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삼손의 인생, 나시린의 인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또한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도로서 인생을 살 때 그는 나시린으로서 그 인생을 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이 부분만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막을 준비 안 해가지고요. 4장 7절부터 12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또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죠.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바로 우리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통을 받고 살아요. 그것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지 않고 사는 자들을 바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통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의를 위해서 고통받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 우리가 고통을 받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은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늘 것을 추구하면서 바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망하기도 하고 그런다는 것을 바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위해서 이런 인생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바로 누군가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 바로 그것을 바로 이 삼손을 나신으로 불렀다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하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 지금 세상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위한 바로 행위인 것을 여러분과 제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바로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영적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힘들 때 그냥 우리는 힘들어요. 그냥 힘들다고 우리는 그걸 내팽개칩니다. 나중에 보면 삼손처럼 그렇죠. 삼손은 나신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냥 나신으로 안 살아요.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살죠? 블레셋 사람들과 간음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냥 똑같이 살아봅니다. 똑같이 살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같이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복 있는 분들이 이제 삼손 이야기를 오늘 이제 서론만 이야기를 드렸어요. 삼손 이야기를 쭉 살펴가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좀 살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모습이 혹 삼손이 나기 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아닌가 살펴보셔야 합니다. 세상 것을 소유함으로 안정감을 찾고 세상 것을 소유하지 못한 그 불안 때문에 욕심을 가지고 살고 세상 것을 더 갖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기도하는 삶마저 잃어버린 우리의 삶이 아닌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오직 주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죽어버린 나무에 붙어 있는 것으로 안식을
우리가 구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나무이신 주님에게 붙어 있어 참된 안식을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열매를 맺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이 삼손 시대의 이스라엘의 형편처럼 죽은 나무인 블레셋에 붙어 있는 것으로 안식을 누리는, 안식에 만족하는 그런 헛된 안식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님 생명나무이신 주님에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마노아처럼 그냥 붙어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이스라엘 민족은 블레셋의 지배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까지 잊어먹어 버리고 블레셋의 통치 아래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안식하고 있습니다. 죽어버린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열매 없는 안식, 열매 없는 평화, 열매 없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인생을 지금 살고 있지 않는가? 주님, 우리가 노아 이 삼손 시대 때 이스라엘과 같은 형편이 아닌가? 주님, 우리를 돌아봅니다. 세상 것을 더 갖지 못한 그런 불안 때문에 욕망의 사람이 돼 있지는 않는지, 세상 것을 소유한 것 때문에 만족하고 안심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 영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가전가닥에 그것으로 안식하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 이 밤에 우리를 일깨워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적 삶이 주님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신령한 것을 구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우리를 주님 앞에 발가벗은 자처럼 주님 앞에 세워놓고 두 팔 높이 들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인자와 긍휼이 한없으신 분이시오니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에게 붙어 있는 참된 안식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